마지막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된 평안과 이 기쁨 어떻게 오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평안과 기쁨 이것을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내 앞에 실현될 때, 이루어졌을 때 평안과 기쁨이 이제 오고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 기쁨, 행복, 평안, 만족 이런 것들 주는 것들을 이제 한자어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란 단어를 교회에서 쓰다 보니까 이 복음이란 단어가 무슨 고유 명사처럼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내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 의미를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바가 생기는데요. 바로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을 쫓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는 것을 쫓아 삽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온 힘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 되는 것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내게 복음인 것, 내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그 말에 우리는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다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여기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개인의 삶을 들여다볼 때 어린아이든 장년에 이르렀던 그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일을 하는 직장인이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그래서 꾸려 나가고 있는 부부이든 이제 은퇴를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장년들이든 삶의 어떤 위치와 모습에 있든지 내게 복음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과 생각을 쏟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의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어드렸던 내용인데요. 어떤 아이가요. 마트에서 말이에요.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북이처럼. 거북이 같은 아이. 그 아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온 힘과 정성 다해 설득하고 있어요. 나는 저 앞에 있는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 아이에게 지금 그 아이에게 그것이 바로 복음. 제가 다른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가면 소위 말하면 자빠진대요. 자빠진다고 하더라고요. 표현이. 아무것도 못한대요. 집에만 가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간신히 나왔대요. 간신히 나와가지고 그렇게 졸드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냐 이런 생각까지 드셨대요. 야, 그냥 예배를 나오지 말고 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정도면 고개가 이게 아프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그랬냐? 그렇지 않았대요. 청년 때는 눈이 반짝반짝했대요. 예배 집중하고요. 말씀도 잘 듣고요. 찬양도 오늘
찬양을 아주 힘있게 하고요. 이랬대요. 그랬으니까 목사님은 생각한 거예요. 그랬던 청년인데 얼마나 일이 힘들면 저렇게 고개가 꺾일 것 같이 졸고 있을까.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집에서도 뭐 일 끝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정일도 도와주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도 나오긴 나오는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그 분의 그 아내 되는 분하고 목사님이 신앙 상담을 하게 되는데 아마 가정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했나 봐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듣다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실이냐? 그렇게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부활하여 새 힘을 얻어 새 사람이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무슨 시간일까? 그 어떤 피로와 스트레스도 다 날려버리고 전에 보지 못했던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그게 언제냐? 테니스 칠 때. 어느 정도의 열정이냐? 직장인들 하는 그 반 동호회에 가입을 했는데 밤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 시간인데 그거는 빠지질 않더래요. 그건 빠지지 않더래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일도 제대로 못 보고 또 예배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피곤함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유가 뭘까요? 가정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분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피로가 아니라 육신의 피로도 다 이기고 새 사람 돼서 부활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가장 복음되는 것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곳에 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복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우리는 깨닫고 지금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 두고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복음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복음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복음은 혹시 세상의 것 아닌가? 하나님의 것인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든 상담을 받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뭐고 창피하다고
창피한 부분도 있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잘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정확히 얘기해야 치료함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진솔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복음에 기뻐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그러려니까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복음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먼저 창조 본연의 상태에서의 복음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이 천지의 창조를 보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창조를 보면 매우 질서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 창조의 순서를 보면요, 그 창조의 기반을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를 보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리가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에는 질서와 원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창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구가 없다면 다른 모든 지구 안에 있는 창조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죠. 더 좁게 예를 들면요,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게 창조의 질서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곧 영혼의 사망이고요, 영원한 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창조의 질서이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질서 있게 또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와 원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 질서와 원리를 지키는 것이 창조의 본연의 모습이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어요. 에덴 동산의 법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모든 창조물에게 창조의 질서 원리가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질서와 원리가 깨어지면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진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우리 그 안에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법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최초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셨던 선한 법,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 본연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복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들어왔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뱀을 통해 역사한 사탄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다른 복음은요, 목표가 확실합니다.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무너뜨리고 이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게 하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결과 법을 어기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적인 사망이 들어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아닌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영적 사망이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세상이 나에게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창조 본연의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은요, 세상 보이는 것들이 이제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준다라고 이렇게 속은 상태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말씀 보세요. 다른 복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 인간이 중심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속인 것이죠. 이것이 문화로 자리 잡힌 걸 이제 인본주의적인 사회다라고 말하는데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 이게 중심이 되면요, 이들에게 복음은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된다고요. 사탄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 틀린 복음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복음, 창조의 복음과 세상 복음, 이것을 두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복음은 씨앗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밭에 이제 던져지잖아요. 네, 뿌려지면 한순간이 아니에요. 나무가 자라듯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땅에다가요, 씨를 뿌렸어요. 네? 그러면 바로 그냥 뻥 하고 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자라요.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믿고 따라가는 만큼의 우리의 나무가 세워지고 열매가 맺혀요. 어떤 그런 복음의 결과들이 만들어지냐? 먼저 창조의 복음을 누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의 열매,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 아래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창조의 복음 아래 있던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복음의 결과입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된 사람. 그래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복음, 즉 창조의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자, 그러면 뱀을 통해 역사한 사탄이 말해준 세상 복음의 열매와 결과는 무엇이냐? 이것도 알아야겠죠? 사탄은요, 마치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하와에게 와서 말했잖아요. 이 동산 모든 거 다 먹으라 말씀하셨냐? 마치 우리가 세상 모든 걸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우선 말을 해놔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내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입니다. 그냥 속이는 건 아니에요. 그 육신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갖다 주는지, 쾌락과 만족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사탄에게는 전략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목표한 바가 있어요. 뭐냐?
육신의 쾌락과 만족으로 우리를 속여놓고 그 다음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이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이것을 분리시켜서 모든 것을 뺏으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누구는 말하더라고요. 신기루와 같은 거라고,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것들은 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세상의 것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이 썩어질 가치와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신이 원하는 어떤 삶의 욕구들을 채워 나가면 나갈수록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씩 이제 채워 간다는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도 채워가고, 안정감을 얻고 싶으니까 집도 얻고 뭐 이러면서 그런 욕구도 채워가고, 또 지식도 얻고 존중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되려고도 노력하고 하면서 다 얻습니다. 그런데도 행복과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점점 나에게 쾌락 주는 것에 점점 빠져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손을 대게 돼요. 그게 뭐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마약으로 정말 신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요. 사탄은요 지금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속이냐면 세상 쾌락과 만족, 이걸요 마치 마약 주듯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보이는 것들이 우리 쾌락을 느낍니다. 근데 이게 마약과도 같아요. 여러분, 마약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마약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약에 빠진 사람 보세요. 좋고 나쁨이 이제 없어져요. 왜? 끊을 수가 없거든요. 중독되어 버렸거든요. 중독. 이제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약 없이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이제는 세상 쾌락과 만족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속여 버리는 거예요. 뭘로? 다른 복음으로. 그러니까 마약 환자들 보세요. 그게 이제 틀렸음을 아는데도 나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거 아는데도 더 달래. 발버둥 칩니다. 더 달라고. 더 원한다고.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이게 지금 사탄이 우리 영혼에 하는 일입니다. 마약과 같은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면서 세상에 완전히 중독되게 만들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올가매요.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뒤돌아봅니다. 집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보니까요, 내 손과 발에 묶인 게 있네. 쇠사슬이 딱 묶여요. 쇠사슬. 여러분, 사탄이 가져다 주는 다른 복음, 이 세상 복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의 진짜 결말은 뭐냐? 세상 노예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창조의 복음은 하나님 자녀예요. 다른 복음에 속아서 살아가면 그 끝은 세상의 노예, 빠져나올 수 없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내게 심겨져서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노예되어서 이거 더 얻으려고 엎드리게 되고 여기에 온 마음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예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의지, 자유로운 삶, 건강한 삶, 내가 바라고 꿈꾸는 행복과 기쁨,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세상 노예, 마귀의 종노릇,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요, 알게 되는 시점이 와요. 내가 이 아래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알게 돼요. 내게 아무 힘도 없어요. 그 쇠사슬을 끌어낼 힘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잃었어. 이길 수 없어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러냐? 강한 자에게 붙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망. 여러분, 이 영혼의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이때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영원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요. 여러분, 벌써 23년도 5월입니다. 5월 마지막 주. 한 달이 너무 빠르고 1년이 너무 빨라요.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좀 저에게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는데, 제가 사랑하고 좀 아끼는 아는 동생이 있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보다 한 4살이 어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성공한 친구였어요. 성공한 친구.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아직 잘 소식을 접하지 못했어요. 그 가족들하고도 이제 제가 관계가 있는데 마음 추스러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중이고,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땅을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다른 복음으로 인해, 틀린 복음으로 인해 다 뺏기고 세상 노예되어 고통과 저주 가운데 붙잡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길 대신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창조 본연에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을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은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의 회복,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거하는 삶. 더 이상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 회복,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잃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체험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에덴 동산에 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나가요. 또 나가. 탕자처럼. 우리가 잃었던, 다른 복음으로 인해 죄로 인하여서 잃었던 이 두 가지,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회복하는데요, 그냥 회복이 안 돼.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는데요,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치료받는데 병원비를 내야 돼요. 죄값을 치르려니까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에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깨어버린 이 죄의 값이 무엇이냐? 영원한 사망이었잖아요. 영원한 사망. 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인간이 절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 영원. 무한한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걸 성경에서도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갚냐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가진 이 죄값에 대한 형량을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걸 채울 수 없단 말이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한 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망의 죄값도 다 치러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망의 죄값을 치러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창조의 본연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요 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제 문제 해결하셨죠? 십자가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사망을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함을 얻었어요. 쇠고랑 풀렸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신분 문제가 해결됐어요. 신분 문제. 자, 그런데 이 다시 복음, 창조의 복음에도 있지만 다시 복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노예된 삶을 살았는데 이거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강요해가지고 마귀 사탄 세상에 노예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속았던 것이죠. 속았다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싫은데 억지로 뭘 했다 이게 아니라 잘못된 거를 잘못 받아들이고 여기에 세뇌가 돼서 정말 그게 좋은 것이라 믿으면서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잘못된 삶이 나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버릇이라고도 얘기하죠. 습관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잘못된 버릇, 습관, 문화가 바뀌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잘못된 노예되었던 삶, 이 안에서 만들어졌던 습관과 잘못된 모든 문화가 바뀌는 치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되어야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지적이고 자발적인 마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복음. 그게 다시 복음인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시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행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다른 복음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지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강단 서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주셔서. 제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승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셔서, 오늘 찬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만져달라고. 고쳐주셔서, 영어로는 터치해 주셔서. 그래서 이 터치해달라는 말을 한국어로 표현하니까 만져주셔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 고쳐주셔서.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인간에게 원래 주셨던 창조의 복음이 다시 복음으로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명령하신 거예요. 들으라, 쉐마. 신명기의 핵심이잖아요.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와 원리, 모든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먼저 세상을 바라보던 헛된 믿음, 그런 헛된 마음들 이제 내려놓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 들을 때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였거든요.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하는 관계, 이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언제? 말씀 들을 때에.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다른 복음 말고요. 다른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사랑하는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세상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우상 섬기게 하잖아요. 다른데 내 마음과 생각에 온 힘 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말고 다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어서 고쳐져서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야 합니다. 힘쓰시죠? 이렇게까지 질문해야 또 한번 뜨끔하고 가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볼 건데요,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12절,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쉐마,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말씀을 들으라. 근데 듣지 않으면 조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 안 해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내 개인의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이 땅에 임하고 있는데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습니다. 경계하지 않아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말씀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뭐합니까? 예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좌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좌우에 있는 다른 복음, 위아래로 있는 다른 복음. 여기에 우리가 치우친단 말이에요. 자꾸만 말씀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 집중해야 돼요. 세상 문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좌우에 있는 틀린 복음, 위아래로 있는 우상들 따르지 않으려면 말씀 집중해야 됩니다. 반대로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말씀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좌우로 또 흔들리죠. 예. 하나님 잊게 되죠. 경외하는 마음 없어지죠. 하나님 작아지죠. 세상은 커 보이죠. 16절 말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돼요.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돼요. 말씀 듣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또 죄의 결과대로 또 심판과 연단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 그 복음을 누리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정말 삶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신명기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러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생기죠. 사명이 생겼어요.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힘써야 돼요. 이제 정말 나와 내 자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위해 바른 복음을 누리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힘써 주의 복음을 마음에 담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 생각날 정도로, 보면 아주 그냥 말씀 생각날 정도로 손목에 매는 것도 하고요, 미간에도 붙이고요, 표를 삼고 문설주에도 하고요.
어제 이사 신방을 갔다 왔는데 딱 가자마자 거기에 앉았는데 이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액자 같은 게 딱 있어요. 근데 여기 뭐냐면 이 집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다, 이런 문구가 딱 있는 거예요. 어제 또 그 신방 예배 제목이기도 했는데 그게 딱 있더라고요. 내용은 이사 신방 내용은 항상 같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전쟁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집이 이제 세 식구니까 세 식구, 하나님이 3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쟁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면 참된 평안과 기쁨 감사 넘치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만약에 그게 잘 안 누려지고 까먹을 것 같으면 저 좋은 거 있네요. 저거 보시면서 문구 아주 좋은 거 있잖아요.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거 보시면서 회복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열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는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열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냥 열심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보게 하고 알게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우리가 먼저 된 자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 이것을 날마다 목도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또 크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시간이 먼저 그렇기 때문에 되어야겠죠. 억만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고백의 시간이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주의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과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우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복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의 찬양처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서 복음을 누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겼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셔서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아래 세임을 얻고 위로를 받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일어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